오늘 우리가 새날을 여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제 방에 들어오면 거기에 종이가 한 장이 딱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책 46페이지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보면 그 글귀가 딱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 교회만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한 2년 전 정도에 우리 김기영 권사님이 글을 잘 쓰세요. 네, 글을 잘 쓰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께 제 방에 이제 하나를 붙여놨어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와서 함께 훈련받는 목사님들이 그걸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달라고. 제가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5장을 더 부탁을 드려서 이제 코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제 방에 이제 그걸 붙여놓고 각자 교회 목사님들 방이나 로비에 이제 그것을 붙여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붙여놓고 산지가 한 2년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한 2년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2년의 시간을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어저께 제가 은현교회 김성철 목사님을 뵀습니다. 참 좋은 분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그 5개 교회 목사님들 참 열심히 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열심히 사시죠?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퇴를 한 3년 정도 남겨두고 계시는 분인데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목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살아갑니다. 네, 누구나 살아가죠. 근데 왜 어떤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왜 어떤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못할까? 왜 어떤 가정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왜 어떤 가정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못할까? 왜 어떤 청년들에게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고 왜 어떤 청년들에게는 놀라운 삶이 시작되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훈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태도의 문제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며 나왔을 때 아마 단 한 분도 새벽에 난 너무 잘 일어나, 난 새벽잠이 없어라는 분은 참 없으실 거예요. 저희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 이제 수련회를 하면 꼭 한 끼를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식을 하고 그 금식 때에 모여졌던 그 금액, 예를 들어 뭐 한 끼에 5,000원의 수련회 때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그 한 끼를 모아서 이제 뭐 북한 어린이 돕기라든가 또는 어떠한 선교하는 데다 저희가 보내요. 그러면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일 아침이 금식하는 시간이니까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애들이 다 얘기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아침은 안 먹습니다. 네, 요즘 젊은 아이들은 아침 먹는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침 금식은 금식이 아니라 궁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훈련을 받고 그러면 9시쯤 되면요, 어저께 저는 뭐 아침은 안 먹습니다라고 말했던 애들이 와서 물어요. 목사님, 11시 반쯤 밥 먹으면 안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신기하게도 금식을 하면 어쩜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몰라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 훈련의 시간을 쌓아 나갈 때, 우리의 눈물이 차고 우리의 기도가 찰 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떠나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그 눈물의 시간과 그 훈련의 시간과 그 기도의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변화가 없겠지만 이 눈물이 차는 거예요. 눈물이 차고 기도가 차고 그리고 훈련이 찬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훈련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2장의 아브람과 오늘 우리가 보다 14장의 아브람은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자, 예전 어른들의 표현으로 환골탈태 정도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애굽에 내려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그럴 정도로 또 정말 용서하시기를 찌질하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오늘 14장을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망치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 아내 앞에서조차도 부끄러움을 가졌던 한 사람 아브라함. 근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군사들을 이끌고 위대한 일들을 이룬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 왕에게 있어서 부끄럽고 도망쳤던 이 아브라함이 오늘 5 왕의 연합군을 공격하여 승리를 이루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훈련이다라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훈련. 여러분, 훈련을 쌓는 것을 연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긍정적인 것도 훈련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부정적인 것도 훈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속회가 있습니다. 속회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속회의 속장, 또 예를 들면 구역장, 또는 우리 교회에 지금 목자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새신자가 어느 목장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좀 말이 많은 사람의 목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새신자들도 똑같이 닮아갑니다. 근데 겸손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교회를 향해 순종하고 이런 분이 목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새신자가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훈련으로 세워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아니, 성령 충만을 딱 받으니까 방언이 시작되고 놀라운 삶이 시작되는데,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3년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 근데 제가 그것에 그 생각의 변화를 가졌던 데가 언제냐면 수련회 때를 첫 번째 수련을 경험하고 나서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로 수련회를 진행을 하는데, 수련회를 딱 지내는데요, 그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요, 막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담배를 끌어내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거 수련해서 필라 했던 건데 저 이제 끊어내겠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강원도 쪽에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를 가서 선교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선교 갈 때 양복 입고 가요, 그냥 편하게 입고 가요? 네, 뭐 제가 선교를 갔으니까 설교하려는 생각을 못하고 편하게 입고 간 겁니다. 운동화 신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선교를 갔는데 그 목사님에게 약간 문제가 생기셔가지고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계시는 그 목사님의 양복이 저보다 뭐 지금 저의 체형과 비슷하죠. 한 90kg 나가셨고 그때 저는 70kg 나갔는데 그 양복을 입고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아동부 성경학교를 가는데 아동부 성경학교를 담당해야 될 전도사님이, 그 당시 전도사님이 목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자, 아동부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동부. 저는 아동부 설교를 한 15년 전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전사님한테, 후배 전사니까, 난 아동부 설교는 못해. 야, 네가 해야지. 야, 지금 1시간 남았는데 지금 나 못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의 표정에 존경심이 사라지고, 아니 목사님도 똑같구나 하는 마음인데 다 그런 거야. 네. 그래서 제가 못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모기를 다쳐서 진짜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세요. 그 옷이 이렇게 큰 옷을 입고 이제 올라간 겁니다. 15년 만에 아동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동부를 15년을 떠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단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책임을 져서 그리고 딱 왔어요. 근데 그 전사님이 또 아주 즐거운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뭐라 해야 되냐면, 목사님 오늘 온 애들이요 80% 이상이 다 새신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예수님 이런 거 잘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너는 끝나고 보자 이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올라왔는데 올라와서 제가 이제 그 아동과 아이들에게 하는 겁니다. 어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곳에 청년들이 한 20-30명이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천만이가 딱 던져지는 그 순간 성령이 임하는 것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성령이 누군지 잘 모르는데 오늘 성령님이 임하신다고 딱 말하는 그 순간에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교회를 대부분 새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감격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저를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저는 그 전까지 청년부 제가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 전까지 내가 청년부에 탁월했기 때문에 중고등부에 탁월했기 때문에 내가 부흥식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성령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얼마 지난 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때 그 아이들 잘 나오고 있느냐?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아이들 가운데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나와서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지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정도로 전도도 열심히고 그리고 그때 똑같이 성령을 받았지만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은 한 반 이상은 못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죠.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훈련받은 아이들과 그렇지 않으면 달라졌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수련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겁니다. 뭐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우리가 모든 열악을 끊겠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훈련받았던 아이들 외에는요 다 흩어져. 다 흩어져.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날 제가 깨달았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데리고 3년을 훈련시켰는지 그때 비로소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기도의 훈련을 매일마다 쌓아 나가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훈련과 눈물의 훈련을 여러분이 쌓아나가는 이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없이 교회가 변화되는 착각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기도의 자리에 없는데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 나간다. 여러분 그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브라함이 훈련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아브라함이 훈련되지 못했을 때 그는 속였어요.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훈련되지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새날을 여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훈련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첫 번째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집에서 낳고 훈련시킨 자라는 겁니다. 집에서 낳고 훈련시킨 자. 데리고 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 내에서 세우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가 무엇입니까? 권사가 무엇입니까? 집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10년을 장로를 세웠고 내가 5년 동안 권사 역할을 감당했고 내가 몇 년 동안 집사 역할을 감당했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낳고 훈련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목사로서 20년을 있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낳고 즉 내가 전도하여서 그를 제자로 삼은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장로는 30명의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30명을 낳고 30명을 기르고 30명을 훈련시키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어저께 제가 모임에 갔는데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제 목에 성대 결절이 오신 겁니다. 성대 결절이 왔는데 어느 날 그 교회 젊은 집사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그러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이 앞자리에서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은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시긴 하지만 이제 앞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목이 찢어져라 기도하고 지금 성대결제로 오셨는데 이제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요,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할 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누가 간절히 기도했는지 느끼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누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전도하러 나갈지 목사가 다 알거든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 드릴 때 누가 정말 진지하게 지금 이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성대결제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도할 때 그 젊은 집사가 오더니 목사님, 이제 제가 목사님을 대신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테니 목사님은 그냥 침묵으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대요. 여기 울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가 참 작은 교회거든요. 근데 다 그러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러더라고요. 네가 낫다. 네가 낳고, 네가 기르고, 네가 훈련시킨 그 318명은 아니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 훈련을 시키는 네가 지금 바른 목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낳고 기르며 훈련하는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함께하는 훈련.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해요. 훈련되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다섯 왕이에요. 다섯 왕.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있을 때 뭐 이길 만한 전쟁이면 할 만하죠. 여러분, 정말로 사람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언제냐면 문제 앞에 서보면 아는 겁니다. 뭐 문제 없을 때, 은혜로울 때는 다 뭐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이 진짜냐 아니냐가 판가름 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여러분, 다섯 왕과 전쟁하러 나가야 되는데 훈련되는 318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가 함께 가자라고 말했을 때 그때 이 318명이 일순간에 일어나서 함께 그 전쟁에 동참했다라는 것이죠. 어저께 제가 은현교회 목사님과 이제 몇 분의 목사님을 뵀는데 이제 이 은현교회 목사님이 은현교회로 오신 지가 한 6년에서 7년 정도 되십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은현교회에 계셨던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가시고 거기 계셨던 목사님이 은현교회로 오신 거예요. 근데 오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좀 약간 건강의 문제가 좀 있으셨어요. 건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요. 네, 그래서 저보고도 그러시더라고요. 박 목사님 건강 조심해야 된다고. 네, 건강을 잃어버리면 처음에는 교인들한테 부담이 되고 두 번째는 목사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냉철한 장로님들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이 건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럴 때 그때 선정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시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8월에 한번 오시면 돼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것은 목사님의 인품이나 목사님의 삶이 아니라 목사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목사님에게 건강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오셨던 60세가 될 때까지 그 길을 걸어오셨던 목사님과 함께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흥하기 시작한 교회가 바로 은현교회였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해주었던 목사님이었다. 장로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많은 장로들이 있지만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해주었던 장로라고 고백하는 분이 그 홍장로님이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 전쟁에 이 318명이 함께 동참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전쟁이거든요. 자그마치 다섯 왕이 힘을 합치고 네 왕이 힘을 합치고 그 전쟁 가운데 승리했던 왕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318명은 함께 그 길을 가는 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자녀들을 잘 훈련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해 주셔야 하지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셔야 돼요. 예배를 분명하게 드리는 훈련, 부모를 존경하는 훈련,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공경하는 훈련, 이 훈련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독고다이야.
나는 내 뜻대로 가겠어. 나는 마이웨이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가정을 위해 함께하는 훈련을 우리가 쌓아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승리의 훈련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함께 읽을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자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를 잡으시고 다메섹의 편 호바까지 쫓아가. 아멘. 보십시오. 오늘 그들을 쳐부수고, 즉 승리의 훈련을 그들이 쌓았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전심전력으로 훈련받고 그리고 함께 할 때 그들은 바로 이 승리의 훈련을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5월 27일 목장기라 축제를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또 얼마나 전도하고 있는지 오늘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6월달 이제 교회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목숨을 걸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내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기도의 훈련, 순종의 훈련, 그리고 함께하는 훈련. 여러분,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